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다 보면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며 아이고, 이제 내 몸도 다 되었나 보다라고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나요? 병원에서 들려오는 진단 결과나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늙음의 과정이나 나를 괴롭히는 저주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놀랍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과 불안, 그리고 무기력함은 사실 우리를 해치려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정직한 계기판이자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외치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차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채워야 하듯 우리 몸의 불편함 또한 우리가 어디를 돌봐야 할지 알려주는 고마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20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몰랐던 우리 존재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설계도를 다시 이해하고 우리 안에 숨겨진 아빠 하나님의 치유 시스템을 가동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들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이로운 체험을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명의 운전자와 두 명의 안내자라는 자동차 모델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조수석에 앉아있는 육적인 나가 있습니다. 육적인 나는 우리 생명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두려움이라는 낡은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낯선 상황이 오면 비상벨을 울려대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화가 나거나 몸이 굳는 이유는 이 육적인 나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뒷좌석에는 영적인 나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나는 아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우리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풍성한 생명으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는 결코 소리치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가 가야 할 평안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 혼적인 나가 있습니다. 혼적인 나는 바로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최종 선택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운전자인 혼적인 내가 조수석의 두려움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뒷좌석의 평안한 나침반을 따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나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영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 연구들은 우리 존재의 진짜 중심이 심장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소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심장과 뇌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1991년 이 연구소의 롤린 맥크라티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은 단순한 펌프를 넘어 뇌보다 무려 5,000배나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우리 몸 밖으로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바로 우리 존재의 중심인 영적인 심장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아빠 하나님의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어 고요하게 박동할 때 그 강력한 전자기장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온몸의 세포에 치유의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로 육적인 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우리 뇌는 즉시 비상사태로 인식하여 치유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뇌는 스스로 생각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주파수에 맞는 신호를 잡아내는 수신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빠 하나님 품 안의 안전감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심장은 사랑의 파동을 내뿜고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안한 신호를 수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뇌의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느끼는 영적 안정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려 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몸의 병은 언제 나을지, 자식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하는 걱정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가득 써놓고 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제가 늘 강조하는 백지신앙의 원리를 제안합니다. 백지신앙이란 내 머릿속에 가득 적힌 불안한 계획과 두려운 시나리오들을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하나님 앞에 빈 종이를 내미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 고집을 지우는 백지를 제출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이 백지 위에 아버지의 뜻을 써주세요. 저는 그 신호에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의 진짜 감독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결과를 쥐어짜려던 손에 힘을 빼고 백지를 내미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생존을 위한 비상 모드를 끕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창의적인 지혜와 치유의 에너지가 우리 삶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백지신앙의 완전한 위탁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걱정 목록을 찢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려가실 새 그림을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단단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바위처럼 믿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차가운 진단서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무게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정점인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내부는 사실 99.99% 이상이 텅 비어 있는 에너지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실로 거대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무릎이나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꽉 차 있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과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단단한 성벽과 거인들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0.01%의 절망에 갇혀 99.99%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빈 공간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이는 허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거인으로 관찰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아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축복의 공간으로 관찰하면 그 텅 빈 공간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풍요가 입자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믿는 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우리 뇌에서는 매일 밤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마이켄 네더가드 박사팀은 사이언스지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경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뇌세포가 약간 수축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가 치매의 주범인 나쁜 단백질들을 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운전자인 혼적인 나가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속상한 일이나 내일의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 뇌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여 청소 도구를 챙겨들지 않습니다. 2015년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잠들기 전 5분 동안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깊은 수면의 비중이 훨씬 높고 뇌의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감사의 점 잊기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내게 찾아왔던 작은 은혜, 즉 만나의 흔적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맛있는 국을 먹었네. 친구가 따뜻한 전화를 주었네. 오늘 햇살이 참 좋았네. 이 작은 감사의 점들을 이어나갈 때 여러분의 심장은 안정되고 뇌는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안심하며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어제 만나를 주신 아버지가 오늘과 내일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여러분의 뇌를 가장 맑게 씻어내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나 예상치 못한 사고 혹은 몸의 갑작스러운 통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극이 올 때 우리 안의 육적인 나는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자동 반응은 대부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 뇌와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자유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5초의 거룩한 멈춤이라고 부릅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나 서운함에 눈물이 나려 할 때 즉시 마음속으로 스톱을 외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십시오. 이 5초는 뇌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 중추인 편도체가 화재 경보기를 울리며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지혜로운 CEO인 전두엽이 개입하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5초 동안 여러분은 백지신앙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 감정의 핸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관찰하겠습니다. 이 짧은 멈춤이 여러분을 파괴적인 자동 반응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성경의 권면은 바로 이 5초의 공간을 사수하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육체의 약함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보며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흘러나옵니다. 제가 난독증 때문에 설교 원고를 보지 못했을 때 저는 제 힘을 완전히 빼고 아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원고가 아닌 성도들의 눈을 마주보며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 즉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백지 상태로 아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저는 다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를 더 의지하며 걷겠습니다. 2011년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탁한 사람들은 뇌의 회복 탄력성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아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우리 내면에서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프랙탈 구조라고 부릅니다. 작은 조각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결정하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적인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두려움과 실수에 대해 채찍질하며 비난의 법정을 연다면 여러분은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날카로운 심판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아빠 하나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따뜻하게 받아준다면 여러분은 이웃의 허물 또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관계를 나 그것과 나 너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상대를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불편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나 그것의 관계라면 상대를 하나님이 지으신 고유한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나 너의 관계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이나 식당의 종업원,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역할이라는 껍데기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속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에서 나가는 강력한 사랑의 전자기장이 그들의 뇌와 영혼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사이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 구두 좀 닦아주지 않으려니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구두를 잘 닦아서가 아니라 그저 용돈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나를 부려먹으려 하네. 내가 완벽하게 못 닦으면 화내겠지.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 나아오라 하시고 말씀대로 살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며 마련하신 사랑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너무 멀어요. 지금 제 형편이 안 돼요라며 그 복의 통로를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으로 아빠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십시오. 아빠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서툰 구두 닦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아빠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조건이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조건이 창조되는 기적을 오늘 이 영상 이후로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삶의 가장 아픈 조각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평생 지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하나님은 그 상처를 제 목회의 가장 소중한 땔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폭력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신학교 복도에서 싸우던 두 후배 사이로 뛰어들어 그들을 눈물로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완벽한 사람이 남을 돕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의 고통을 가장 깊이 어루만집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통과한 가난과 여러분이 겪어낸 질병, 그리고 여러분이 견뎌낸 외로움은 결코 버려질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추위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데워줄 난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트라우마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할 때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사명의 계절이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땔감 삼아 타인에게 온기를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고귀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건강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몸의 비명이 실상은 사랑의 신호이며 심장의 전자기장이 어떻게 치유를 일으키고 우리의 상처가 어떻게 사명의 난로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포가 소멸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빠 하나님의 생명 전파를 수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책의 안경을 벗고 은혜의 안경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뇌세포 하나하나에는 창조주의 거룩한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백지를 다시 한번 내미십시오. 아버지가 이 백지 위에 오늘 밤 여러분의 뇌를 씻기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새롭게 박동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거룩한 계단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뇌와 날마다 깊어지는 영성으로 가장 찬란한 노년을 만끽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의 단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댓글에 나는 날마다 아빠의 품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힘차게 선포해 주세요. 또한 주변의 질병과 우울함으로 고통받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평안의 파동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적 건강 운동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뇌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생명의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